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죄와 회개에 대해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구원 모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로 오해한 상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첫 출발이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와 회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자각을 하지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 생활의 열심인 상태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죄와 회개는 우리의 구원, 곧 영생이 달린 문제인 바 우리는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랑은 죄를 심판하는 속성이 아니라 용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은 죄와 회개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지, 그리고 둘째, 왜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는 것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죄를 회개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에는 자신이 실제로 지은 죄들, 곧 실행죄라고도 하는 자범죄로 회개를 시작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마음의 죄로 회개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이 두 가지 죄를 함께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죄의 근원, 죄의 뿌리, 곧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죄를 회개하게 되면 자범죄와 마음의 죄와 같은 윤리도덕적 죄도 당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죄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던 우리는 결국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원죄를 깨달아 회개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원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범죄와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한참 걸려서야 마침내 원죄를 깨달아 회개하기도 합니다. 죄의 회개 내용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원죄의 더러움과 심각성과 절망감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함에 있어 필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를 떠올리실 적지 않은 분들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곧 지금 다루는 이 회개란 자범죄와 마음의 죄 같은 살면서 계속 짓게 되는 윤리도덕적 죄들을 회개하는 단계, 곧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회개란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의 자백이 그 의미와 효력을 갖기 위해 그 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죄의 근원, 죄의 뿌리, 곧 원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에 단 한 번 하는 죄의 회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 자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내 아버지도 아닌 분에게 가서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고 자백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죄의 자백이라면 꼭 하나님 아버지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아무 다른 신에게 가서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고 속에 있는 죄들을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가벼워짐을 느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루는 이 일생일대의 단회적 회개는 인간을 타락하게 한 모든 죄의 근원, 곧 원죄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여정도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는 그것을 죄라고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떨 때는 죄가 되고 어떨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판정 기준이 명확해도 누가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떤 대상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또 어떤 대상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그것을 죄라고 판정짓는 확고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죄를 판정하는 주체가 항상 공정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기준을 판결에 적용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성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판결하는 주체는 결코 공정성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 편파적이어서도 안 되는 바, 이것으로 보아서도 인간은 이 죄의 판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받아 모두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참된 길, 진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다, 탈선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죄의 히브리어 하타를 분석하면 하는 울타리라는 뜻이고 타는 뱀이라는 뜻이고 아는 본성이라는 뜻으로서 이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합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에서 말하는 바로 그 뱀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옛 자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옛 자아, 예수와 함께 거듭 태어나지 않은 옛 자아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한 바로 그 사탄 마귀의 본성이 거하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란 각 사람 속에서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본성 그 자체인 바, 어떻게 옛뱀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인간은 결국 결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착하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죄의 상태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는 길이 왜 예수밖에 없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왜 예수밖에 없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왜 예수밖에 없냐고 묻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예수밖에 없다고 우기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인간이 인간에게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옛뱀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우상들, 잡신들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쪽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죄를 사하겠다. 또는 내 죄는 내가 사하겠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사망 판결을 받은 인간을 그냥 죽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인간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인간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다시 말해 죄를 지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법 앞에 서듯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법 앞에 피고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듯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만큼 더러운지, 자신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상태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 앞에 죄에 대한 판결을 받듯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실상은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회개한 것이거나 또는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자신의 회개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옛자, 곧 사탄 마귀의 본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울타리인 옛자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지은 자범죄와 마음의 죄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을 회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현대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의 회개, 곧 인간으로 하여금 자범죄, 마음의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주인된 죄의 본성에서 예수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회개가 있고,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들, 마음의 죄들에 대한 회개, 곧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회개만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함으로써 엄청난 결과, 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의 자백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곧 마가복음 1장 15절의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의 회개가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대로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지도자의 무지는 많은 사람들을 옳지 못한 곳,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대로 인도하는 심판 중에서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울타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 곧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함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칭의인 것입니다. 이상 인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게 되는지, 덧붙여 죄와 사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어놓으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회개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되는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 크게 믿기 전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게 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선물로 받는 것이므로 지금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단계, 회개하기 전 단계, 곧 믿기 전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고통, 외로움, 절망,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게 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혹은 자신의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나도 교회 가겠다 하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회개가 안 될 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여서도 안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듣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용서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의 용서, 그 십자가 사랑이 학습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방향이 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에 대한 무한 용서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올바른 지적 동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회개는 중요하지 않거나 뒷전으로 밀린 상태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접기도만 하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현대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해한 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회개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회개, 곧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와 마음의 죄의 자백으로 점프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가 생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만 인식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관심이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현대교회와 사역자들의 관심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전달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 행사,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은 또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반응들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고 지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더라고 오해합니다.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많은 현대교회와 선교사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므로 어떤 활동들 같은 것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쏟고 동시에 그런 활동들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다시 어떤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다시 바쁘게 되는 서클링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니 에서 보듯이 사역자들의 기본 책무, 우선순위는 구제 봉사와 같은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어떤 일,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사도들은 구제 봉사에 발벗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절 또한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기록한 히브리서 포함 14권의 서신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보다는 아마 사역을 위한 후원금 충당이나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인력을 동원했는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현대교회들과 선교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를 했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단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12장 13절에서 16절을 보아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사역 외에 일을 했다는 기록은 단 1회밖에 나오지 않고 온통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의 기록들로 가득하다는 사실과 그 일한 것을 사역의 범주에 넣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은 현대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어떤 활동이나 행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했다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처럼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사람들을 따로 세운 후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상황보다 복음 전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고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 상황과 정말 많이 다르다면 현대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세상의 흐름이 그러함으로 인해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 사역을 지켜내려고 더욱더 애를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사랑이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나 강도가 달라서 하나님의 의처럼 죄의 심판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 부분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초에 사랑은 죄를 심판하는 속성이 아니라 용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죄와 심판에 대한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해도 어떤 자녀는 엄마가 자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자녀는 엄마는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또 어떨 때는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결국 이 절대적이지 않은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죄의 자기 합리화로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더욱이 사랑이라는 피신처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영접기도 했다고 바로 사랑을 베푸시고 바로 죄인을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사탄 마귀의 본성이 주인 노릇하는 울타리인 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며 회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 저 유명한 사형리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복음이 사형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 시대의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어져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화되어가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절대적이지도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회개는 오늘은 자신의 죄가 큰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나는 착하게 잘 살았으니 죄를 별로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적 개념의 죄를 자백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절대적인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 앞에 선 죄인에게 법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없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죄인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죄인은 그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애초에 죄를 지은 혐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힘의 100% 이상을 쏟아부어 사랑을 전했지만 상대방은 10%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접한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반응 또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첫 단계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되면 그 오해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깨닫지도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못하여서 그들이 가진 믿음은 마치 기초가 전혀 없는 물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지은 것과 같아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해된 복음으로 양육된 성도들과 현지인들을 보십시오. 모임의 앞장을 서며 열심을 내던 사람, 가장 믿을 만한 멤버였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극한 어려움이 닥쳐 신앙을 지키는 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인간적인 길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10중 8구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단계를 밟지 않은 상태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사탄 마귀의 본성이 거하는 울타리였던 옛 자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새 피조물이 된 참 그리스도인은 내일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혹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데마 같은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심지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 사랑은 그 사람의 옛 자아가 이끄는 신념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작업이 안 된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교회라는 기독교 테두리에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복음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회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외치신 첫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판결을 받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죄는 심판과 관련된 바,
죄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로 거듭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그 원뜻 자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옛뱀, 곧 사탄 마귀의 본성인 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구원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현대교회의 복음은 거짓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곧 죄의 결과인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의 앞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수 앞에 노아가 외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가 전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현대교회와 복음의 편지, 곧 죄와 회개에 대한 외침과 가르침이 사라져 가거나 왜곡된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죄와 회개를 가르치지도 인식하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무제한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속에 파묻히게 만들어 결국에는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탈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죄의 심판인 사망이 이르기 전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2001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